9월 22일 수요일,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본문이죠. 이 본문이 그 꺽쇠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그 초기 사본에 이 본문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기 사본에 이 본문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난 뒤에 가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다는 건 알려주고, 그렇지만 계속 편집자들이, 성경을 편집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남겨두는 것은 이 가필된 부분도 예수님의 생애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후에 그 일을 이렇게 역사적 순서를 맞춰서 그곳에 기록해 넣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이제 요한복음 7장은 그 초막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명절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특별히 그 성전에서 37절에 보니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이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있으니까 그 마지막 안식일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념이 바뀌거나 가치가 바뀌는 것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마치 생수의 강처럼 흐른다, 그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와라 그랬을 때 그 성전 경비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지만, 이제까지 예수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니고데모도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증언하는 거죠. 변호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53절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에 그 묵으시는 집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유대 예루살렘에 오시면 특별히 그 묵으실 곳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베세다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이나 이런 데도 묵으실 수 있었지만,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셨다. 또 특별히 이때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런 말씀이 없는 것으로 봐서 훨씬 더 홀로 이렇게 사역하신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주님은 공중의 새도 깃들 그 둥지가 있고, 들의 여우도 자기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을 때, 이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우리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인 거죠. 일요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게 우리 주님은 백성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걸어서 잡을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와, 그러니까 둘 다 유부남 유부녀겠죠. 이렇게 간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 남자는 놔주고 그 여자만 붙들어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떡하니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간음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어디 갔나 없고요. 여자만 잡아와서 그 간음의 현장을 잡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겁니다. 이 간음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잡아다가 그 여인을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주 나쁜 거죠.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를 들자면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 이 공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남자는 두고 이 여자만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그 공범 두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이미 여기에 그 성차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 요한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고발할 조건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죽여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 실정법,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 자리에서 실정법을 어기는, 그래서 그 개인적인 형을 죽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올무를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거는 그들의 흥분한 그 감정을 그 여인에게서 우리 주님에게서 손가락에서 땅으로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러한 그 시간을, 그러한 방법을 좀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죄는요, 세상의 죄는, 형법으로 다스리는 죄는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마음의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와 분명히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내지는 음욕을 품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의 양심에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들의 마음에 가서 부딪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요? 3분이 흘렀을까요? 5분이 흘렀을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가서 부딪혔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 같은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얻는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죠.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그 손에 돌을 들고 죽여라라는 말만 나오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돌을 다시 땅에 놓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우리의 부흥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부흥이고 이러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의 부흥이고 성령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들 중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의 소리에 순종했다. 이게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양심에 듣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주님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의 악한 동기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들을 꾸짖지도 않으시고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는 그렇게 율법 자체를 정죄하는 것도 전혀 없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흩뜨리지 않으시면서도 이 여인을 정확하게 살려내시고 또 이 여인을 살려내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있던 그 악한 생각도 무너뜨리시고 그러시면서 예수님도 이러한 그들이 놓은 그 흉계에서 벗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죄인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도 분명히 죄인이죠.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럴 때 여자가 저를 고소한 사람들은 이제 다 살아났습니다. 이 여인이 그 현장에서 들키고 잡혀서 와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그 공포 그거를 알았을까요? 그런 그 체험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이 여인도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나를 정죄한 사람이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장에 보면 수가 마을에서 남편이 4명, 5명 이렇게 되던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잖아요. 이 8장에서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내가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중풍병 들은 사람을 친구 4명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달아내렸을 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죄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많은 그 뜻들이 들어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의 그 겉모습만 보느냐, 아니면 속에 있는 동기까지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분별력의 문제인 거고요. 우리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에는 앞장서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죄에 빠지는 그러한 부족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계속 용서함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동기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품고 다시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특별히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유명한 주님의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구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정말 그 사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시고 또 이 여인도 살리시고 주님도 그들의 그 관계에 빠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 성령으로,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주님 앞에 늘 용서받고 우리의 양심이 주님께서 보시듯이 살아있어서 죄와 싸워 이기며 혹 또한 죄를 질 때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쁜 동기로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